지금의 옷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치수도 크기도 다양해서 여러 가지 자기 치수에 맞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 양복이 필요해서 제가 옷가게를 가겠습니다. 갔더니 여러 치수 그리고 여러 다양한 문양의 옷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치수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다리와 팔, 그럼 몸통 이런 데 좀 굵습니다. 대부분의 그렇지만 넓고 굵은 반면에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예전만 해도 제 몸에 맞는 그런 옷을 사게 되면 다리 길이와 그 팔 길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만 해도 수선집에 가서 그 옷을 자르고 또 수선해야 됐는데 오늘날 참 좋아서 좀 넓고 짧은 그런 옷들도 많아서 사기가 편했습니다. 저도 그날 제 치수에 맞는 옷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 해도 기성복을 입기는 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뜨개질을 해서 옷을 직접 입었던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뜨개질을 했는데 처음에 사온 그 실타래가 있는데 실타래가 처음에는 잘 풀어집니다. 근데 이 실타래가 풀어서 놨다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엉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킨 그 실타래 중에는 좀처럼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 다 풀다 나중엔 되지 않으면 그것을 끊든지 아니면 잘라보든지 하고 다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도 인생 중에는 이렇게 엉킨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제가 한 방송을 봤는데 도박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방송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 그 주변의 마을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 보니까 60대 이상의 그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그곳에 죽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도박을 해서 했는데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빚을 져도 헤어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도 풀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볼 때는 참 엉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만이 엉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처음부터 엉켰다 할 수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 엉켜져서 사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또한 늙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있지만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을 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한탄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풀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이 지구 또한 저 하늘에 있는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실 거고 또한 푸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풀 수 없는 엉켰던 거 어떻게 푸는지 또한 하늘 세계에 있는 것도 어떻게 푸실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내용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풍수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부터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양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양자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시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는가, 그걸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본문 말씀을 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용서를 바울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하고는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단지 말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뭘까요?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풀어주는 걸 말하는데, 당시에 노예들을 말하는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에 4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아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용서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누구이실까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또한 사하해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법정에 설 만큼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규칙은, 법규는 제가 어긴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을 때 제 아내를 픽업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마침 그 내리막길을 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가니까 속도가 높아지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보니까 경찰관이 밖에 나와서 속도를 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길하게 제가 그 경찰관을 싹 지나자마자 경찰관이 자기 차에 타는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제 차 뒤에 붙더니 신호를 두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내리면서 참 억울하다. 뭐 할 필요 뭐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하는가. 억울한 생각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고만 해주고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150불 티켓을 주면서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이 150불 아까웠지만 내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형벌이 있습니다. 벌금이 있고 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법정에 서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하였어도 아무런 책도 형벌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형벌이 쌓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그 형벌을 쌓아두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형벌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형벌은 얼마만큼 될까요?
아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양의 형벌을 우리가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게 됐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또한 찬양할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용서받은 저희들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벌이 쌓이는데도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예수님이 갚았다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하는 그런 은혜 우리는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해 주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히틀러의 친구였던 알버트 스피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축가였습니다. 원래는 히틀러가 자신의 도시만을 베를린에서 세우고자 할 때 그것을 도왔던 그런 건축가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히틀러 친구여서 그런지 군사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히틀러가 전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고 24명의 전범들 중에 한 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20년간 복역을 해야 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그런 형을 다 마치고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를 용서했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그를 용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0년간 형무소에서 복역을 했을지라도 과거의 자신의 잘못, 과거의 자신의 일을 지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 자신도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 속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책도 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첫째, 과거의 일을 잊는다는 것, 또한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람이 나치 전범이다 보면 생각하면 우리도 좋지 못한 얼굴로 그 사람을 볼 겁니다. 특히 희재의 가족들은 아무리 20년형을 살았어도 결코 용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용서한다는 것, 과거의 일을 덮어준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형벌 받지도 않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되고, 또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게 없고 감사할 것이 없다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찬양하려고 저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데, 찬양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주권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고, 또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의 주로서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인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7절과 연관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분이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더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 다시 말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통일하실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구주일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이 주고 저 하늘의 세계에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이시고 언제나 다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고 또 예수님의 중심이 있고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누구를 통해서 풀어질까요? 또 저 세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세계의 문제도 누구를 통해서 풀어질까요? 누굴 중심으로 해서 풀어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진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문제의 투성입니다. 환경도 문제를 갖고 있고 기후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와 또한 그를 따랐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후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이상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후가 좋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날고 이로 해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참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그 실마리고 모든 것의 어떤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들 믿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해석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땅의 것, 하늘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그 의미에는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다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푼다, 다 해결된다, 그런 시발점이라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둘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미래의 문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미래를 보면, 지금 현재를 보면 미래가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현재 우리가 지구를 보면 지구 온난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대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괜찮고 기후적으로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 세대,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도 사막화도 더 심해지고 홍수도 나고 비가 녹고 그러면 식량이 없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기에 분명히 좋은 쪽입니다. 주님이 해결의 중심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도 통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굴복게 하실지 아니면 심판할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굴복이든지 심판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선택받은 저희들의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다스림에 온전히 더 들어가는 그 좋은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저희를 구원해 놓고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온전한 구원, 온전한 복적으로 저희들 이끌고 가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에 있어서 있는 그 고통, 문제, 또한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점을 보면서 저들은 또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가 우리가 이런 이점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감사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주님을 믿어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이 좀 살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문제 없는 날이 있습니까? 늘 걱정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또한 자녀들 키운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은퇴도 하시고 쉴만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았던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점점점 몸이 아파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 문제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를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그 가정 속에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참 그래도 감사하고 또한 이런 이끄심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끙끙대도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 맡게 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반일까요? 아니면 반 이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해결하고 가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어차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우리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면서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주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들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농맹인을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농맹인이 뭘까요? 농하고 맹하고 같이 있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청각과 시각이 이게 장애가 있는 그런 장애를 농맹인이라고 부릅니다. 방송을 보니까 한 30이 넘었지만 한 젊은 그런 남자분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안 됐습니다. 왜 4살 때 벌써 키가 좋지 않았고 시각은 20대 초반부터 좋지 않았어. 20대 후반은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우리가 20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이에 시력을 잃어가면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직업을 위해서 마사지하는 기술을 배웠는데 이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참 그거가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주는
그 기초 수령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막막하고 어떻게 살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모여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면 참 막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장애를 갖게 되면 저는 어떨까요? 저들은 하나님들 원망이 불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보니까 참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오히려 장애로 인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줘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또한 나의 주가 되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좋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찬양하는데 수화하는데 참 보는데 전 마음이 울컥하는 정도로 진심이 담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저들 이런 상황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저들도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사람 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들도 이분과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저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푸신 용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인색한 죄들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형벌받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들이 불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온 만유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신 데서 저들의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